할렐루야. 오늘 욥기 2장 말씀 그리고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욥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참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고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타리로 욥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다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한 상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조건을 너가 한번 다 제거해봐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1장 후반절부터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앞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칼로 쳐서 종을 죽이고 또 소를 빼앗아가고 나귀를 빼앗아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종도 죽고 또 양도 또 사르게 되고 또 다른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또 많은 재산을 또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소유물이 다 빼앗겼을 때 욥이 뭐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죽을 때도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당한 일이 아니고 남이 당한 일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어떤 여지도 없이 하나도 싼거리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사라져가 버렸을 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삶인데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어떤 사단의 참소가 끝나서 사단이 이제 뒤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이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뻔히 아셨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셨습니다. 사단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시죠. 너 욥 보았지? 네가 말한 대로 그 조건 다 제거하니까 어떻게 하더니? 욥이 정말 나를 원망하거나 나에게서 그 믿음이 떠났더냐? 그 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자가 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단이 이 4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의 어떤 격언과 같은 말이거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죠. 아니 옷을 우리가 입었던 옷을 아무리 찢어보십시오. 다시 새 옷 입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소유물 이거 다 빼앗아가도 나중에 자기가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더 모으면 또 그만이지 않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진짜 빼앗아갔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욥이 신앙이 정말 온전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아마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워 보십시오.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도 그럼 내가 허락하겠다.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생명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욥이 이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고통보다 사실은 이 고통이 진짜 참기 힘든 고통이죠. 건강을 치는 고통만큼 어려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고통이잖아요.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라는 표현은 온몸에 종기가 나버렸습니다. 가렵죠. 이런 고통을 안 당한 분은 모를 겁니다. 정말. 저는 뭐 이런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간접적인 건 있죠. 우리가 뭐에 물려도 얼마나 가려울 때 힘듭니까? 몸에 뭐 부스름이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온몸에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눕지도 앉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이런 고통이 그를 엄습해 온 겁니다. 살만 문드러지면 살만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 그래서 얼마나 가려우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긁을 정도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의미는 이미 그 공동체 일원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곧 어떤 그 피부병이 생기면 그 그룹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도 어떻게 보면 다 단절됐을 겁니다.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죠.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다 모든 이상해서 우스개 이야기할 바가 아니지만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한다지 않습니까?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는데 재물도 자식도 다 빼앗아갔는데 하나는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제일 큰 시험이다 이러다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남아가지고 계속 더 바가지 긁지 않느냐, 더 괴롭게 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아내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통이 아내에게는 고통이 아닙니까? 자녀는 잃었는데 아내에게는 고통이 아닐까요? 뭐 욥이야 하나님이 욥이 어떤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뭔가가 있어서라고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아내는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이 목회자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내가 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아내야 선택해서 결혼한 거지만 자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똑같은 고통이에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재물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남편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몸의 종기와
돌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근데 돌볼 수 있는 범주를 넘어버렸어요. 가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었다고 하고 아침마다 뭐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요 아내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한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잖아요. 살아서 뭐합니까? 이건 거죠. 근데 욥이 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냐.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소유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 모습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사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기 2장 이 이후로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실 욥이 이긴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것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서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가 이 영적인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그런 참소와 싸움은 결국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상황에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았을 때 사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자꾸 상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 테이크 아니냐.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뭐냐. 교회 나와서 다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려운 거 있을 때 힘든 거 있을 때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상식적인데 그 상식을 요구하면서 자꾸 하는가 멀어지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근데 그것을 욥이 지키니 사단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은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 사단은 떠났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붙드는 싸움이 남았는데 그 싸움이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쭉 42장까지 41장까지 쭉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이 이제 욥을 지키는 싸움, 욥을 붙드는 싸움인 겁니다. 욥을 회복시키는 싸움이죠. 그거는 당장의 욥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지금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뭘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욥의 마음을, 욥의 심정을 토로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긴 시간, 긴 장을 통해서 친구들과 욥이 서로 변론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욥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회복되기까지를.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욥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사랑과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충분히 토로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후반부와 2장 후반부에서 욥의 모습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욥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자. 내가 욥의 상황이라면, 내가 욥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실력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자주 쏟아냈습니까? 상식적인 가지가, 인간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인간적인 욥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너무너무 고통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자기의 아픈 심정을 토로합니다. 한탄합니다. 근데 그 한탄 속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11절부터 3장 12절부터 어찌하여를 4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거기서는 이라는 것을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은 그거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생기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는 내가 이 땅 안에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왔다 갔다 해요. 어찌하여 했다가 거기서는 또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욥의 토로와 이 한탄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고백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이 욥의 수준만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할 때. 단순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내 몸이 욕창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욥처럼 이런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욥처럼 한탄할 수 있어요. 토로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할 수 있게끔 욥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욥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입 닫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쏟아놓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는, 힘들 때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또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백과 한탄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 욥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귀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을 같이 통과하면서 우리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감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여 한탄이 없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여 그 자신의 아픔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속으로 묵혀두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만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또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로와 한탄과 또 때로는 소망을 또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쏟아놓은 문제를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넓으신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욥이 내렸던 그 결론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귀로 들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혼란의 시간 속에서 그 직접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였노라라고 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